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5장은 요단강 동편에 살던 세 지파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죠.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가면서 이들 역시 점점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는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적 축복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언약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입니다. 인격적이고 관계적이다라는 말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느냐 마느냐는 그들의 책임 있는 응답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약 백성들의 믿음과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책임 있는 응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절에 루벤이 육신으로는 야곱의 장자였지만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죠. 요셉에게 돌아갑니다. 게다가 주권자 다윗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하는 영적 장자의 축복 역시 유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장자의 축복이 모두 루벤이 아닌 다른 아들들에게 돌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루벤이 언약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아버지 이스라엘의 첩을 범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금지하는 근친상간의 죄였고 아버지의 권위를 침범하는 영적인 도전이었죠. 이로써 루벤은 장자의 모든 특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의 특권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건 자동적이거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탐욕과 교만은 그 축복을 가려버립니다. 선물로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변덕 때문이 아니라 그 언약에 신실하게 책임있게 응답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책임있게 응답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18절에서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차지한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은 그 땅에 머물지 않고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헌신적으로 참여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요단 동편을 장악할 만큼 용맹하고 싸움에 능한 군사들이 많이 있었고 그 스스로에게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결의인 이 동족들과 함께 요단 서편에서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돌아가죠. 그들은 이 정복 전쟁을 행할 때 무엇보다 그 싸움의 선두에 서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갈 사람과 이들의 모든 동맹군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의뢰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번성과 승리는 그들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응답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룬 어떤 성취가 있다면 그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자주자주 이겨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책임있게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도 그저 과거의 일일 뿐 그 현재의 삶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운 것이죠. 하지만 그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루 동안 살면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숨쉬고 먹고 일하고 쉬고 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존하며 살지 않는다면 세상의 곰팡이가 그 사람에게서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곧 땅의 신들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은 더욱더 그 삶을 복되게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안전은 무너지고 번성은 그치게 되지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과 번영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결국 그 축복과 번영조차도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만나게 하게 하지만 동시에 이 축복과 이 번영은 우리를 갈 길을 잃어버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겠죠. 그것이 참된 복을 누리는 길이라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나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되는 줄 알고 내 능력이 그렇게 이루어낸 줄 알고 착각하며 살다가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부르짖는 것처럼 잘 될 때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다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기를 그치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짓이죠. 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지 못하는가? 왜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가? 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복 주시는 하나님께 성실하게 책임있게 응답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난 역사들을 통해서 실패하고 무너진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그러한 삶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